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카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평화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적 자유가 참된 평화가 없이 유지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하루하루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겠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차별받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정치적인 폭력 앞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랑의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를 바라다 보면서 오늘 현실의 어둠과 죄악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의의 승리를 믿게 하시고 생명이 모든 죽음을 이길 것임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침내 승리할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1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4절의 앞부분 말씀은 참으로 큰 선언이 아닐 수 없고 또 감동과 감화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참 좋은 믿음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고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받고 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제일 기쁘고 행복하고 또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그런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그런 감동과 감화, 그런 용기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그 단초, 시작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되는 첫 시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옛사람, 죄로 인하여 죽게 될 여러분 옛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죽어야 할 옛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큰 경험으로 가지게 될 때에는 나의 옛사람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 죽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죄에 얼룩진 나의 옛사람을 그분이 대신 죽어 주셨다.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있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사상가요, 좋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아주 도덕적인 분이요, 또 높은 의식을 가진 분이다 정도로 생각하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생기지가 않죠.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생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이 그분이 나에게 쳐들어와서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곧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결과인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되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나의 죽어야 할 옛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버리심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또 탐욕과 음욕과 교만과 같은 이 3대 죄악의 뿌리가 뽑히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되면 바로 나의 탐욕과 음욕과 교만을 위하여 우리가 행동합니다. 나의 행동의 동기가 이 세 가지 죄악의 에너지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우리는 일생 동안 고단한 삶을 살고 헛된 인생을 살고 끝없는 분열과 갈등과 허망함 속에서 살게 되죠. 때때로 그것의 성취감에 빠지지만 곧 허무함에 빠져버리고 말죠. 이제 이와 같은 내 자신이 죽어버리고 나면 이제 새롭게 내 안에서 거룩한 동기가 생깁니다. 그 거룩한 동기는 뭐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남들을 살리고 싶고 남들의 어려움을 대신 져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마음이 생길까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주가 내 안에 사랑으로 거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주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 주님의 그 진리의 마음, 주님의 그 생명, 이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영혼은 내 속에서 끝없이 솟구쳐 나오는 사랑, 또 그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힘이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되죠. 이념을 뛰어넘기도 하고, 또 원수된 마음을 뛰어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벽을 뛰어넘게도 만듭니다. 인종과 성의 차별을 뛰어넘게도 만드는 것이죠. 진정한 차별 없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슨 차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용어 자체가 전제하는 것이 무슨 차별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속에 이미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죄가 씻겨진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만이 진정한 차별을 넘어서서 서로 화합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넘어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인종과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벽도 넘어서게 되고, 또 우리는 갈등과 이념의 그 큰 질곡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은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새벽 묵상 산마루 가족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임하여야만 됩니다. 그런 은총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넘쳐야 되고, 또 이것이 이 민족의 그 가슴 속에서 이것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와 통일도 이루어지고, 또 남남 갈등, 이것이 이제는 어느 수준을 넘어서 버린 위험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또 카불에서는 너무나 끔찍한 소식도 들리는데, 거기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거기에 평화가 임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놀랍게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게 되면 나와 너가 나눠지게 되고, 내 편 내 편이 나눠지게 되고, 또 이념과 인종의 차별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남녀 차별 같은 것들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죠.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욕과 탐욕과 교만의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행하게 되는 일들이지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또 내 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정녕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죄 씻김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동사적인 거죠. 우리는 명사로서 우리가 관념으로 규정되는 것이 삶이 아닙니다. 삶은 동사적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들이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차별과 갈등과 그리고 반평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고 세상이 새 것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긴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할 나의 옛사람 죄된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결국은 왜 가능하냐, 또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바로 그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큰 사랑의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렇죠? 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죄를 이 세상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같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것으로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어떤 편에 속해버리고 맙니다. 나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나의 속해 있는 계층과 혹은 인종과 이념에 속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이것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참된 차별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내 속에 죽어야 할 내 육신의 이 죄에 올룩져 버린 죄 가운데 있는 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강권하는 사랑으로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위하여 죽고 또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주가 살고 또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일어날 때에 바로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은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또 내가 그것에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평화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만 목표를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거기서 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과 화해와 일치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권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강권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죽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역사를 살아내게 하시고 역사를 평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또한 이 역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안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 안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와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새로워집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주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둠과 슬픔, 좌절과 원망,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